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시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와 긍정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계속 이어지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죠.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해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왔지요. 시내 광야에 올 때까지 3개월이 걸렸다고 했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막 건축 설계도를 받습니다. 성막 건축 설계도를 약 7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성막 건축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성막 건축을 완성할 때까지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끝나는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이야기는 성막 건축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문턱에 와서 그 땅을 정탐해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정탐꾼을 선정해서 정탐을 하자 이렇게 허락을 내려 주지요. 우리 한번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지파의 대표 12사람을 이제 선정해서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바란 광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겠어요. 맨 아래 홍해 바다가 좌우로 있죠. 그리고 맨 아래 시내산, 거기가 시내 광야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바란 광야를 거쳐 그 위에 가데스 바데아라는 지역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죠. 금방 갈 수 있죠. 쉽게 갈 수 있죠. 편안히 갈 수 있죠. 그런데 무슨 마음을 가졌는데 가지 않고 거기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데아 지역에 머물면서 우리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를 뽑고 이들로 하여금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신명기 1장 22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예, 그래서 보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탐꾼을 미리 보내 정탐하고 난 후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젖과 꿀 이는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냥 올라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들이 말을 들어줘요. 그래 모세야,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정탐꾼을 보내 하면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길이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게 해달라, 그걸 하게 해달라면 하나님은 허락을 해줘요. 허락하면 아픔과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허락을 해줘요.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기도 응답으로 하는데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이것저것을 만져요.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만지려고 해요. 특별히 뜨거운 것 같은 경우 만지려고 해요. 그럼 어떤 때 그래요? 만져라, 만져라. 만졌어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럼 그 다음부터 또 만질래 안 만질래요? 안 만지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또 어떠한 것을 먹으려고 해요. 그거 먹지 말아라, 쓰다. 먹으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먹어. 한번 먹어보니까 막 써갖고서 막 캑캑거려요. 다음부터는 안 먹으려고 해요. 때로는 해봐라, 그러면 해봐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정탐하겠다, 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한번 해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자,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다시 신명기 1장 26절 27절을 보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기 보니까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것을 아무 말 잔치라고 해요. 아무 말이나 해대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리고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탐을 하고 왔으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모두가 뭡니까? 올라가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원망의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언제 하나님이 미워했어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여러분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다 보면 막말도 하잖아요. 원망의 말 하잖아요. 아무 말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올라가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의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옵니다. 보고 난 후에 그 땅의 형편, 그 땅의 환경, 그 땅의 거주민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원망의 소리와 올라갈 수 없다는 소리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앞장 13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13장 우리 31절 보겠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뭡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우리가 진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32절이에요. 두 번째 이유, 자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땅을 악평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악평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는 이유,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를 삼킨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에서 5절이거든요. 오늘 다시 14장, 자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예, 이들이 뭐냐면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또 올라가게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악평하게 하고 죽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가? 이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의 거주민보다 더 강한 애굽을 이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강한 것, 이거 하나만 본 거예요. 이 하나를 보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시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 원망하고 악평하고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과거 지향적이에요. 늘 과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말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자, 이런 꿈을 갖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날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줄 것이고 내 삶에 능력을 줄 것이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보고 악평하지 마십시오. 이들의 잘못 두 번째가 뭡니까? 악평을 한 겁니다. 나쁘게 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양면, 즉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되느냐? 악평하는 눈이 아니라 좋게 평가하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 10개 중에서 9개가 좋아요. 근데 하나가 나빠요. 그러면 하나 나쁜 것, 이거 하나 갖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만 갖고 주장하다. 나중에 쌈나요. 아니, 좋은 것 9개는 안 보이는 거야. 나쁜 것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런지 몰라요. 이제 좋은 거 9개가 있다면, 나쁜 것 하나가 있다면 나쁜 것 하나를 보고 자꾸 악평하고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지지 마시고 좋은 것을 보고 나가기를 바라요. 또 반대로 말할게요. 참, 어떤 사람은 나쁜 게 9가지야. 좋은 게 하나예요. 그러면요, 좋은 것 하나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 하나를 갖고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쁜 것 9가지는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항상 좋게 평가하길 바라요. 악평하면 안 돼요. 나쁘게 말하면요, 그 나쁜 말이 자꾸 전염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리쌀 나쁘다고 얘기해봐요. 안 삽니다. 그리고 나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좋다고 얘기해봐요. 진짜 좋은 줄 알아요. 사람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니까 그 악평이 전 백성들에게 전염되고 하나님이 그 악평을 들어요. 우리 한번 14장 27절입니다. 14, 27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나를 원망하는 악한 음식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 이렇게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악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트집자 기자 가면요, 끝까지 트집자 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 사이에서 혹시 누가 내가 잘못했다, 그것으로 끝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예? 아주 물고 늘어져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주 질리는 사람 있잖아요. 옆 사람 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말하시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도 싫어한다니까. 언제까지 너희들 악평할 것이냐, 언제까지 원망할 것이냐. 여기까지 오고 거기를 들어가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지 원망의 말, 악평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항상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악평 하지 마시고 남을 질리게 하는 말 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말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보고 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거주민을 평가할 때 가나안 거주민은 장대한 사람이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사람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메뚜기와 같다. 이걸 메뚜기 자화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하찮게 여겨요. 자기 존재를 무시합니다. 자기 존재를 보잘것없이 여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보겠어요. 이사야 43장 4절 5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시편 16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봐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배롭고 나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보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늘 좀 교회에 온 것은 주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나 자신을 메뚜기같이 보지 마세요. 나 자신을 하찮게 별 볼 일 없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개성이 있고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 가운데 좋은 것을 보십시오. 또 내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가정의 부족함, 자기 가족의 부족함, 부모의 부족함을 모두 다 원망하고 그리고 악평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베르테르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문호였던 괴테가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는 책을 써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가니까 그만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지 마세요. 나 자신을 내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세상은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삶의 희망의 이야기,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여기 10명의 사람처럼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악평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 올라가자, 긍정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우리 먼저 갈렙이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13장 30절이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보십시다.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런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십시다. 예? 올라가자, 취하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14장 6절이거든요. 7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죠. 계속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멘. 두 명은 뭐라고 해요? 악평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믿음으로 본 거예요. 긍정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우리 가족을 아름답게, 우리 나라를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여러분 직장 회사를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심히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것하고 악평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야, 국가가 참 아름답다. 목사님, 조금 떨어지거든요. 썩거든요. 아니, 지금 아름다운 걸 보면 되지. 왜 미리 떨어지고 시들고 썩는 걸 봐요? 아름답다. 항상 여러분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기에 좋은 눈을 가지십시오. 보기에 참 좋다. 음식을 먹어도요, 야, 참 맛있게 생겼다 하고 먹으면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진짜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옆에 사람이 맛있게 먹는다니까. 왜? 맛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맛있는데도 에이 맛없어 그거, 맛없어. 고개 흔들어요. 맛없대요. 그럼 진짜 맛은 없긴 없다. 야, 긍정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 8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야.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어려웠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되게 만들 것이다. 나를 젖과 꿀이는 이러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꾸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긍정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대로
말대로, 기도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라니까요. 예? 믿음대로, 말씀대로, 기도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말에 걷는 사람보다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뛰는 사람이죠. 뛰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사람이죠. 나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뭐예요? 붙어 다니는 사람이. 날 붙어 다녀. 예?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든 있는 거예요. 붙어 다녀요.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겠다. 나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근데 10명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먹히느냐 먹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먹힐 것이다, 나는 메뚜기 같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런 마음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먹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낚시꾼들이 간간히 하는 말이, 이제 같이 갔는데 누가 낚시를 못해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왜 못하느냐? 지금 물반 고기반이다. 여러분, 물반 고기반이면 고기를 그냥 낚을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할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 모르군요, 물반 고기반이다. 그냥 건지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먹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지금 여호수아, 우리가 그들을 접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긍정의 말이죠, 능력의 말이죠, 믿음의 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의 또 다른 반응,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리고 온 회중이요, 그들을, 여호수아, 갈렙, 다윗, 아론 돌로 치려고 해요. 보십시다. 지금 10명의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했어요. 이 말 듣지 않고 그래도 이쪽 말 듣더라는 거예요. 안 좋은 쪽의 말을 듣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편으로 서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통곡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죽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었다. 그 땅에서 우리들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영상의 표 한번 보여줘요.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 나는 있는가? 감사하고 긍정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는가? 어떻게 위로 갈래요? 밑으로 갈래요? 예? 여러분, 감사하고 긍정할래요?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할래요?
성공자는요, 승리자는 항상 감사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해요.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셨듯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고 성을 주다. 이런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말 하지만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살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젖과 꿀이는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의 말, 성공의 말, 행복의 말, 기쁨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